설교 주제가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재에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제목이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60세 이상 되신 분들, 또 암 투병하는 분들, 또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 이렇게 어떻게 그 슬픔을 극복하고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하는 이런 문제들을 아마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 함께 우리가 나누고요. 또 제가 목회하면서 비교적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부분들을 보면서 참 뭐가 필요할까 또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내려놓고 삶을 간소화하라. 성경 본문은 디모데전서 우리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움켜쥐지 말고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봤지만 이제 남은 삶을 단순화시키는 막 복잡하고 막 엉겨있는 실타래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어차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삶을 우리가 간소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내려놓고 이제 놓아주는 법, 붙잡는 것보다는 이제는 놓는 법을 이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예, 움켜진 손을 놓고 삶을 간소화해야 되죠.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원숭이가 욕심이 많아갖고 말이죠. 지금 이 병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바나나가 있거든요. 바나나를 딱 옮겨줬습니다. 손을 빼려고 그러니까 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손을 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나나를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숭이가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끝까지 안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잡히죠.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의 어떤 좋아하는 것들, 또 아픈 것들, 또 이렇게 욕심 부리는 그런 것들 붙잡아 놓아야 되는 걸 알지만 여전히 움켜쥐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은퇴하면 이렇게 어록을 제가 좀 이렇게 중심으로 제가 책을 한권 내려고 합니다. 수색 가는 버스를 타지 마십시오. 뭐 제가 이렇게 늘 툭툭 던지는 그 부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이죠. 이제는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거, 쌓아왔던 거 있잖아요. 옷일 수도 있고요. 책일 수도 있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 어차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자녀들이 그거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제 같은 경우는 수년 전에 말이죠. 책을 한번 우리 후배들에게 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라. 지금도 말이죠. 이제 선교사님이나 또 어려운 교회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보시고 가지고 싶은 책 다 가져가세요. 또 뭐 넥타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골라서 요거 내가 메고 싶다 그러면 가져가세요. 우리 가전제품까지도 막 보석에 쌓아놓고 말이죠. 안 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정리하려고 그러면요.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있는 동안에 나누어 주고 베푸는, 그래도 많을걸요? 이제 이 작업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난 그래도, 다 필요하다고. 그런데 언제 버립니까? 이자 갈 때 버리죠. 버릴 게 많죠.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부분들 정리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물건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냥 모은 데만 힘쓰지 말고, 그죠? 이전에 저희 교회에 관리집사로 있던 분이 박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뭐래 많이 주워 왔는지 창고에 가면 말이죠. 꽉꽉 채워져가고 나중에 말이죠. 그 버린다고 돈 꽤 들었습니다. 그죠? 뭐 필요한 데는 또 물론 쓰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베풀고 물건도 정리해야 자녀들을 덜 골생시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요. 그죠? 언젠가는 이제 헤어지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너무 의지하고 집착하지 말도록 이제 젖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준비들, 목사님 아직도 제가 살 날이 많은데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적어도 저는 60 이상 되신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 알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우리 아이들이 나올 때 말이죠. 손을 펴고 나오나요? 옮겨지고 나오나요? 옮겨지고 나와요. 왜요? 이 세상 살아가려면 그럼 그냥 이렇게 다부진 그런 마음을 가져야 살아남죠. 돌아가실 때는요. 저는 마지막 이제 입관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입관 병원에 가서 할 때 저는 그걸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막 묻고 말이죠.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평소에 있던 정장보다는 옷을 그대로 입고 이렇게 관에 이렇게 앉으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냉동실에서 꺼내서 말이죠. 이렇게 볼 때 두 군데를 본다 그랬죠. 첫 번째는 표정입니다. 막 쫓기면서 마지막을 맞이했는가? 얼굴 표정이 평화로운가? 그걸 보고요. 두 번째 보는 것은 손을 봅니다. 손을, 돌아가신 분이 손을 옮겨지는 분도 있던가요? 다 손을 펴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죠. 그것을 인정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자족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것만 있으면 자족해야 된다고요?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해야 된다. 우리 6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을 오늘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인용해 봤는데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나눌 것은 적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들은 말이죠. 목회 과정은 좀 이런 경우에 좀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들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나눌 것이 적구나.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모은 것인데 나누질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한 30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렇구나. 그죠? 예. 이게 지금 뭐 사막이 아닌가요? 저는 뭐 이렇게 그죠? 지금 나는 만족한다. 뭐 이런 지금 영어로 썼는데요. 자, 어쨌든
삶을 간소하기 위해서는 자족하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족할 줄 모르고 막 그냥 불만이 가득하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짜증내고 막 이런 말이죠. 우리가 경건 생활하지만 그게 유익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족할 줄 알면 우리 경건이 어떤 이익이 된다고요? 큰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족과 경건의 이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불만족하면 경건이 별로 이익이 없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자족하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삶을 우리가 간소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어디다가 초점 맞추셔야 되는가 하면 아마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까? 나이가 든다고 들어서 말이죠. 돈이 있다고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인가? 가족들 방문하고요. 또 가족들 만나고요. 친구들 만나고요. 또 드라이브도 하고요. 또 식물원에 가서 말이죠. 아름다운 그런 자연도 만끽하고요. 그죠? 아마 오늘 목장에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뭐, 걷는 거리가 있으면 조금 휠체어 준비해서, 그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못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또 아플까봐 엄두 못 나고 그러면 늘 이렇게 방에만 머무르고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또 말동무도 대주고, 그죠? 참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연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자연에 대한 동경과 가까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하죠.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 내려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너무 중요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즐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디모데전서 우리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우리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죠? 요즘 이제 이번에 이렇게 우리 마당에 이제 꽃이 참 이쁘다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 이렇게 꽃 구경 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다고. 그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간혹 그 설교 준비하고 책 읽다가 좀 머리 아프고 이러면 이렇게 꽃 구경을 하죠. 그러면 꽃에 말이죠. 누가 앉나 이래 보면 이전에는 벌이 앉았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파리떼들이 앉더라고. 지가 벌인 줄 알고. 벌 한 마리 정도 앉으면 파리는 6마리, 7마리 앉는 거 있죠. 그죠? 벌이 그렇게 안 큰데 참 희귀한 그런 현상이다. 벌이 사라지면 종말이 가까워진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참 이상하다. 요새 파리가 꽃을 좋아하나. 그죠? 어쨌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도서 5장 19절 우리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 주신 재물 또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거. 그죠? 그냥 막 쫓기면서 그만 사는 게 아니라 누리고 즐기는. 많든 적든 말이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이제 소망을 둬야 되는가 하면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죠?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 주시는 재물에만 두지 말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간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말이죠. 내가 기형적인 한계가 있고 좀 이걸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면 자녀들이나 이런 경우에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넘기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말이죠. 베개 밑에 돈 집어넣고 말이죠. 끝까지 이렇게 지키는 분들인데 물론 관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미리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말이죠.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기억력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잃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고 시력도 잃어버리고 그죠? 예년 같지 않은 그런 하나하나 잃어버리면서 상실감을 갖게 되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요즘 왜 이렇지? 이렇게 우리는 상실감을 갖게 되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상실감입니다. 이 공간의 상실감이 뭔가 하면은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하다 보면 어디 다니는 것이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안에 말이고 방에 갇혀갖고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그죠? 이전에는 막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래서 이제 공간의 상실. 그죠? 이것도 참 큰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는 나이가 들면 좀 이제 이전에는 계획도 세우고 막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즉 시간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죠. 공간과 시간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말이죠.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려놓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습니다. 더 집착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지한 건데,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내려놓는다는 것이 비교적 어려운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려놓기 싫어도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말이죠. 이것이 분명한 현실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죠. 자, 첫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육체적인 상실을 어떻게 극복할까? 육체적으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말이요. 집안일하고 이런 것도 욕심내지 마세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신경이 막 쓰이고 말이죠. 막 거기에 빠지는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건강에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털어내셔야 돼요. 그죠? 막 그래서 말이죠. 막 숨 쉬는 것도 어렵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어떤 증상이 오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육체적 상실들을 이렇게 우리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내가 이게 아직도 건강하다면 일찍 은퇴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꼭 돈이 안 되더라도 봉사하고 섬기며 보람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갑작스런 변화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장소에 가는 것도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적응해야지. 갑자기 말이죠. 요양원에 간다든지, 갑자기 뭐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그곳에 딱 이렇게 할 때 적응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돈 벌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영위치 아니하면 뭔가 보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교회 일을 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그죠?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건강에도 좋고요. 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영원한 상급으로 연결되잖아요. 엄청난 그런 지혜로운 섬김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그런 한계를 느낄 때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을 때로는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커서 청소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면 조금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 어떤 권사님 그 어머님이 왕할머니입니다. 그죠? 아마 96세인가 7세인가 아마 그때 돌아가셨는데요. 그 며느리는 약사인데 굉장히 몸이 약합니다. 근데 하루는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근데 증상이 말이죠. 막 몸이 떨리는데요. 뭐 이게 그 집안에 전부 다 의사 집안이거든요. 남편 돌아가실 때 의사들만 200명 정도 이렇게 오실 정도로 완전히 그 가문은 의사 집안이죠. 또 그분은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서울대 출신이라고 말이죠. 명의죠. 그죠? 남편 먼저 보내고 이 아내가 이제 이렇게 시어머니 모시는데 이제 이 며느리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그 채취가 묻어있는 그 집을 떠나고 싶어 할까요? 그대로 있고 싶어 할까요? 그대로 있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아까 그 권사님 막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권사님, 제 말 꼭 들으세요. 제 말 안 들으면 어머님보다 권사님이 더 일찍 돌아가실 수 있으세요. 이걸 그냥 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한번 받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신경 쓰이고 그 남편을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아픔,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그런 것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위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제가 할머니요? 할머니요? 아니요, 어머님요. 할머니요? 어머님이라니까요. 그죠?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닌데 정말 이런 공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아이들과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 또 세대 간의 어울림도 이렇게 좋고요. 가족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그런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때 좋은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죠. 부대끼고.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나 우리가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치매에 걸리면 말이죠.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잘 감당, 교회 생활 잘하면 이 부분은 넉넉히 극복한다. 왜냐하면 40명의 그 권사님들 가운데 조금 치매기가 있는 분들이 40명 중에서 2분 정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집에서 읽고 경건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읽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씀 읽고 늘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 일을 할까? 이런 분들은 38명은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건강하게 아름답게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되는지. 야,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관계를 이렇게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다르지만은 고독하게 혼자 우울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수명이 단축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치매 경우는 요양원이나 양로시설로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직장 갔을 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의식 가지고 예배 생활 드리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시간 갖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마 그런 것들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50대 여성 말이죠. 우울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 노부모 간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70대 며느리가 말이죠. 90대 그런 부모님들 90대를 모시고 이럴 때 일찍 며느리가 먼저 죽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피조 세계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욕구들, 자랑하고, 그냥 남들 있는 거 부러워하고, 욕심 부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말이죠. 정신이 흐려지죠. 기억력도 가물가물거리고요.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깜빡깜빡하죠. 저도 이제 제 방에서 계단에 내려와서 뭐 하러 왔다가 계단에 내려왔고 내가 지금 하러 내려왔지? 그럼 올라가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 우리 권사님들 보면 좀 대단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게 나쁜 걸까요? 물론 속상하고 기억이 안 나서 좀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아닐까요? 그게 무슨 선물일까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선물 아닐까요? 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흐릿하고 뭐 그냥 긴가민가해야 우리 세력도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 또 좋은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슬픔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아닙니까? 그죠? 뭐라고 이제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충격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죽음을 준비시키는 과정 아닐까요? 그죠?
헤어지는 슬픔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아닐까요? 노년에 참 이렇게 상실을 경험하면 우리는 슬픔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고 뭐 이런 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을 때에 경건한 성도들이 크게 울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죠? 우리 슬픈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슬픔은 상처로만 끝나지 않고 영적인 또 인격적인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부분도 다루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버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하죠. 자기 똑똑한 거 자랑하고 용사는 그 용병도 자랑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일이 바르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릴 때에 거룩한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바른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요. 말기 암 환자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뭘까요? 치료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희망 아닐까요? 치료와 생존에 대한 희망.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조지 스위든 박사는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 없이 며칠간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40일간. 물 없이는요, 3일간. 공기 없이는요, 3분간. 그죠? 희망 없이는요, 3초간. 그죠? 한순간도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참,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요. 문제는, 어디에다 희망을 두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어디에다가 희망을 둘 것인가? 치료와 삶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계속해서 품을 때는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 정확한 지적인데요. 언제나 최선을 희망하고 최악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최선을 희망하고 최악을 준비하자. 그죠? 최선을 희망하고 최악을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와 삶에 대한 희망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이 올바른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